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부조와 선지자 3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 송출기가 고장이 나서 회사에서 바꿔줬는데 괜찮은데 이게 딱 다니까 자꾸 갔다 왔다 그래요. 시험할 때는 괜찮은데 실제 써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이제 다른 거 가져와서 이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모든 물건을 만들면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을지라도 뭐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랬는데요. 이 시험이 끝나면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는 사람, 내가 떡 한 말 낼게요. 살아남는 이들 32페이지에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3에는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무까지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뱀이 뭐가 달려 있었어요? 날개가 달려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도 날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지 그죠? 교회정은 6권 111페이지에 그리스도는 부활한 구주이시며 그분의 날개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성경의 날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날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날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날개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날개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날개가? 예. 시험을 견뎠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견디고 나면 뭐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깨 쭉지를 뭐라 그래요? 날개 쭉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날개가 어떤 날개일까요? 시편 68편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우리가 무슨 날개요?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 깃털은 뭐 같다고요? 황금 깃털. 은날개에 뭐를, 황금 깃털의 날개를 우리가 퍼득이고 날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을 때 그 운행한다는 말이 날개를 너풀거리며 이 뜻이에요. 너풀거리며.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그 광선이 날개입니다. 원래 뜻은. 치료하는 날개. 이게 날개가 상당히 제가 중요한 걸 좀 보게 됐는데요. 교육 23페이지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충성에 대해 시험을 받아야 했다. 이랬는데요. 루스벳은 하늘에서 날개가 몇 개 있을까?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의 차이는 똑같은 천사인데 품성을 대변할 때는 그룹 천사, 기능을 대변할 때는 스랍 천사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몇 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몇 개일까요? 100개. 성경에는 없는데 사단은 100개라 그랬어. 루스벨이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개가 맞을 수 있겠지. 그죠?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 모든 전설은 사단이 성경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제우스가 누군지 압니까? 제우스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 안에는 헤라. 이 제우스가 바람기가 많아요. 이 헤라의 여사제가 이오예요. 이오가 목성의 제일 큰 위성을 이오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오하고 제우스가 같이 딱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헤라가 와, 부인이.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이 이오를 갖다 암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헤라가 가만히 들어와 보니까 저 암송아지가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우스인데 저 암송아지를 내게 선물을 달라.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저 헤라가 저 암송아지 사랑하는 자기 애인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 아르고스를 보냈어요.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예요. 눈이 100개. 그러니까 잠잘 때도 2개씩만 감지 98개는 계속 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감시자의 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이제 그 이오를 지키게 이제 보내니까 헤라가 어찌든지 아르고스를 죽여야 되겠어. 근데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지혜와 목동의 신이고 나그네의 신이면서 피리를 잘 부는 헤르메스가 있어요. 헤르메스의 지팽이에는 양쪽에 날개가 있고 2마리의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하면 올라가요. 의사들 그 가운에 보면 그 있죠, 그죠? 그 헤르메스의 지팽이거든. 그래서 재생과 불멸의 상징이다 이래서 의사들 가운에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를 딱 보내가지고 이제 헤르메스가 이제 아르고스 옆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피리를 불었어. 이 아르고스가 이게 피리 소리에 취해가지고 눈을 다 감아버렸네. 그러자 그냥 한 방에 헤르메스가 그 아르고스의 목을 쳐버렸어요. 쳐버렸으니까 헤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100개의 아르고스의 눈을 다 떼어가지고 공작의 날개에다 다 붙여져 버렸어. 자, 근데 이게 헤르메스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머리에 2개.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이사야, 아까 제가 6장이죠. 2절에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머리에 있지, 그죠? 그 둘로는 어디를 가려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루스벨의 6날개를 헤르메스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날개 2개, 또요 발에 2개, 지팽이에 2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르고스예요. 아르고스의 몸에 보니까 전부 이게 눈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있지, 그죠? 암송아지 이제 이오를 이제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제 헤르메스에서 죽고 나자 그 눈을 떼어다 이렇게 공작에다 붙여놨어. 공작의 눈이 많죠, 그죠? 근데 이 공작의 상징이 어딘지 아세요? 바티칸의 국조가 뭐예요? 공작새예요, 공작새. 감시자의 눈이라.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이오다,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헤라다 이러면은 별로 뭔지 모르지만은 원래 루스벨이 6날개 천사를 가지고 있었는 걸 헤르메스로 표상하고, 그죠?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6날개 눈이 몇 개였어요? 100개나 이렇게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그 눈을 공작에 넣어서 오늘날 법안교가 상징이 뭐래요? 공작새. 이렇게 보면 역사가 한눈에 보이지, 그죠? 근데 이 날개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라. 원래 뜻이.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다 거치고 완전히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가서 뭘 다는 게 목적이에요? 날개 다는 게 목적이에요. 날개를 달면 온 우주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꿈꿀 때 나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지금도 꾸는지도 모르겠어요. 초기 문집 19페이지에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7개의 산들이라는 것도 이 로마가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이제 따서 하는데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올라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어린아이들도 뭐가 있어요? 천사에게는 날개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본 적 있어요? 초기 문집 287페이지는요.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살아있는 바퀴가 있었다. 그 구름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날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대쟁투 677페이지에 보면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우리가 뭐가 일이 좀 잘 될 때는 뭐를 달았다 그래요? 날개를 달았다 그죠. 이 화인 여사의 조카 딸의 이름이 에바인데요. 가래 뽑은 기별 259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바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으로 그의 아기가 작은 날개를 젓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늘 88페이지도 보면요.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여러분 날개 쭉쭉 있죠? 여기다 지금 뭘 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뭐를 달 수 있었어요? 날개를 달고 우주를 날 수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온 우주와 왕래하는 날개를 달지 못했어요. 그 후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아주세요?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이들 194페이지에는요. 거룩한 법궤는 성막에서처럼 엄숙한 두려움으로 질서정연하게 지성소로 옮겨 마루 위에 서 있는 두 천사의 날개 아래 두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이 안 가요. 외모로 봐서는. 그죠? 가장 바라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온 우주와 교통하는 날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감할 수 있는 거리를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가 다시 온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뭐를 다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날개를 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무슨 문화를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날개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조선시대 도포예요. 소매자락이 깁니까? 이게 날개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칼라로 청색인데 조선시대 관복인데 팔이 다 뭐예요? 날개. 또 이거는 이제 왕비나 공주가 입는 원삼인데 다 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국악 춤추는데도 보면 옷깃이 어때요? 길어요. 이것은 옷 소매가 얼마나 깁니까? 나비춤을 추는 건데 굉장히 길지, 그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날개를 달고 싶다. 날개를 달고 싶다. 날개짓이 곧 무엇을 형상화한 걸까요? 날개짓이 춤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출 때 그냥 뭔지 모르게 흔들어, 그죠?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이 춤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날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는 춤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날개가 아니지, 그죠? 이렇게 춤이란 것은 뭐에 대한 표현이고 상징일까요? 날개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상복 본 적 있어요? 상복 보면은 그 소매자락이 이게 상복이에요. 상복. 길지, 그지요? 이 상복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게 처음 많이 들게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었을까요? 뭐를 염원했을까? 죽은 사람의 어깨에 뭐가 달기를 원했던가요? 날개가 달아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었다. 아까 그 나비춤에 보니까 흰 이 소매를 펼쳤을 때 거의 땅에 끌리듯이 긴 이 날개가 온 인류의 하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염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춤에 관한 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춤추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이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도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만
하늘에 가면 온 하늘 가족들의 특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천사들과 예수님 자신까지 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날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 날개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사단이 창언한 것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뭐를 달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미혹해서 만든 것이 그냥 팔다리를 마음대로 흔드는 이상한 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춤을 췄어요. 운동하라는 건 없어도 춤추었다는 것이 많은데 그 춤이 왜 추었을까? 그 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리랑처럼 맵시 있는 고전무용을 참 출 때 너무 멋있잖아. 그죠? 이쁘고. 그런 춤을 출 때 우리가 그 춤 속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고 예수님이나 하늘 천사나 온 하늘 가족은 날개를 퍼들기면서 온 우주를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날개를 예수님 우리가 순종하니 우리에게 뭘 달아달라고요? 날개를 좀 달아주십시오 하는 염원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춤이에요. 그것이 춤.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행동을 취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현에 뭔가 너무 모순되는 것이 많겠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출 때 그것이 우리가 쾌락을 인한 기쁨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뭐와 함께 기뻐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춤출 때 그 춤에 염원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고 싶지, 그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날개 달린 구름 수레를 타고 오셔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를 기념한 건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면은 초막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근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예배해요? 초막절은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누구를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춤과 징소리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으면요, 고기 속에 요산이란 것이 6%가 있어요. 이것을 신장에서 빼주지 못하면은 관절에 걸려요. 근데 요산은 모양이 어떤가 하면 밤송이 가시 같아. 이것이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마디마디가 푹 아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요산이 근육 속에 다 박혀 있다고 보면 돼. 이런 사람이 춤을 추면은 부드럽고 맵신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햇볕이 안 나지만은 햇볕이 올 때는 파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빛 덩어리가 같이 와요. 그죠? 그걸 대전 입자라 그래서 오로라처럼 전기를 띤 입자가 와요. 그것을 태양열 전지판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종기를 뽑아 쓰는 것이 태양열 전지예요. 우리가 요즘 칼라 TV를 봐도 소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 신호도 파장을 통해서 보내와요. 그래서 이 파장은 입자와 동시에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균을 죽이기 위해서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녹과 은과 수은이든 새비름을 쓰지만은 우리 몸의 근육 속이라든지 근육 속에는 특히 기생충들이 이렇게 알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 것들은 이 막에 쌓여 있어 가지고 약물을 투여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로 안 되면 뭘 째줍니까? 방사능은 광선의 파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선의 입자가 나가서 그걸 죽여버려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징을 이렇게 딱 쳐주면은 징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와 더불어서 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노시나 주석에 살균하고 살생하는 입자들이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방사능처럼 몸 안에 세균을 죽이고 세포 내에서 대량의 산소를 발생시켜서 요산이라든지 독성물질을 태워넣어버리겠지. 그지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굳어버리면 자세도 불편하고 사실은 춤을 춰도 맵시가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춤을 출 때 보면 옛날 사람들은 빠지지 않는 악기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꽹과리와 징. 그건 뭘로 만들었어요? 그 파장과 입자가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균도 죽이지만은 근육 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다 태워내서 근육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생각대로 잘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춤도 맵시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격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당신의 백성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즐기라고 명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어떻게 해요? 즐기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즐길 것인가? 어떤 걸 원하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난잡하게 즐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명나게 즐길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도 그래. 이 손녀가 와서 한비야 노래하고 춤춰봐 했을 때 아주 이쁘게 춤추고 노래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고에 보면 훌륭한 노래는 새들의 노래처럼 청아하고 음률적이다. 지금 새소리 들리죠? 맑고 깨끗하고 물소리처럼 아름다운 노래. 근데 요즘은 노래들이 가성이 많아요. 그죠? 오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도저히 모르겠고, 시조도 보면 너무 길어서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고 1903년 91번에 보면 나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의 예배 의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창을 들은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페라 가곡에서나 들을 수 있는 길게 늘어뜨린 음조나 독특한 음성들은 천사들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 천사들은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부르는 단순한 찬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한다. 음정에 맞추어 정확한 가사로 부르는 노래는 천사들이 우리와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천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는 노래에 후렴을 받아 화합한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똑같이 누가 불러줘요? 천사들이 후렴으로 불러준다. 스가랴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학의 날개. 그래서 학춤이 있습니까? 예, 나비춤도 있죠. 참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욥기 39절에 보면 39장 13절에 보면 이 타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타조 알아요? 타조가 이뻐요? 모양새가 어때요? 목에 털이 있어요? 없어요? 타조가? 털도 없고 기죽한 게 영 밉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욥기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의 춤은 좀 모양새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최고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명을 지켰고 환난을 통과했다면 그 마지막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때 그냥 절대 춤추지 마시고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보호해 주신 그 날개, 보호하는 날개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